라는 말과 천국이 어떤 장소나 공동체에 펼쳐진다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고, 무엇을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곳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영혼을 의리의리하게 전하면 뭐예요? 거기 가면 다 죽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병원이겠어요? 아무리 잘 차려는 뭐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환자를 살리고 싶은데 목적이 아니라 돈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의사들은 벌써 틀려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아주 대학교에 근무했던 그 의사를 보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그 열정이 엄청나죠. 그죠?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같이 뭐라냐면, 나는 손끝 하나도 이득 본 게 없다. 사람을 때를 놓치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데 때를 놓쳐서 사람을 죽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때를 놓쳐서 사람을 죽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를 놓치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를 놓쳐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뭐냐? 의사가 살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때를 놓쳐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죽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자는 거예요. 진짜 의사죠, 그 사람은. 그런데 다른 의사들은 뭐예요? 감투 쓰기에 바빠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바빠요. 돈 많이 벌으려고 바빠요. 진짜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영혼이 천국, 내가 맡겨진 영혼이 천국에 못 갈까봐 두려워하는 목사 별로 없어요. 내가 맡긴 영혼이 천국에 못 가도 상관없어. 나한테만 많이 몰려서 내가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면 난 그 모든 거 다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거의 90%예요. 나는 평생 성도가 많이 안 와도 상관없어. 내게 맡겨진 영혼을 천국에만 데려갈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냐? 양들이 목동을 잘 만나지 못하는 시대고, 목동이 양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시대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못 찾고 서로가 못 찾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속에 맨 밑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보이는 여러분인 것 같지만 내 속에 진짜 나가 위급할 때 보면 나와요. 그게 나예요. 또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 때 보면 나와요. 그게 나예요. 갑자기 절망스럽고 엄청난 위기에 닥칠 때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와요. 그게 밑바닥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수면에 가라앉은 것이 잘 준비된 사람, 수면에 가라앉은 내가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이거 마무리 짓고 두 번째로 갑시다. 풍랑이 잠잠할 땐 안 보여. 풍랑이 인생이 잠잠할 때는 안 보여, 내 밑에 바닥이. 근데 파도가 휘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막 내 밑에 바닥까지 막 드러내서 막 뒤집어 까서 막 죽고 싶고 내 발등을 찍고 싶고 막 차라리 이 세상을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 그때 내 밑에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성도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밑바닥까지 다 흩트려는 거예요. 맑았던 내 심령을 밑바닥까지 다 해서 꾸정물 나게 해갖고 가라앉은 꾸정물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서 더러운 인격, 더러운 거 모든 것 하나 다 드러나게 만들어. 다 드러나서 다 휘적거려 놔야 자기가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요. 교회에서 맨날 죄인오라 하시면 날 부르셔서 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진짜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 정말 예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 알아요. 구원이 누군지 알아요.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부천에서 새벽 끝나고 밤새도록 강화 끝나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건드려 보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광화문 이스만 광장에 나가서 자기도 거기를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아는 거예요. 좌파가 뭔지 나라가 어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만 간호사로 돈 잘 벌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서 애 낳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도도 잘하고 돈 많이 벌면 봉사도 잘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살다가 이제 제대로 성령이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거야. 내 생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더럽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내 생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못된 게 내가 잘못된 거 없기만 하고, 소돔과 고모라상에 의인 5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 의인이 내가 없어서 망한 것 같이, 대한민국에 자기가 잘못돼서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 같이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영적 각성이라는 거는요, 영적 각성이 뭐냐?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준 거예요. 영이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러면 영이 깨어 있을 대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는 한, 깨어 있을 수 있는 한 다 깨어 있는 거예요. 새벽이 와갖고 완전히 어둠이 물러갈 만큼 완전한 새벽이 오듯이 영이 깨어있어, 완전한 영이 깨어있으면 그 사람 안에 어둠이 조금도 물러있지 못해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어두운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죠. 맨날
갑자기 그가 손 내미는 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안진뱅이가 자기한테 손 내미는 게 눈이 확 들어왔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지금 원하는 건 돈이잖아. 네가 원하는 건 물질이잖아. 나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딱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걸었죠.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주니까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를 주니까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그 몸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들고 평생 걷지도 못하다 굳어있던 다리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니까 다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 생각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생각이 오늘 생각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어제 생각이 오늘하고 달라. 자고 일어나면 때부터 달라. 맨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만나봤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를 만나면 맨날 만나면 똑같은 얘기하는, 만나봐야 대화해봐야 대화할 생각이 없어. 대화 안 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냥 만나면. 오늘 두 번째는 버려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이씨, 예수를 깊이 믿을수록 왜 나만 이렇게 세상하고 멀어지는 것 같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놔두고 나는 배를 타고 항상 대한민국에서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 왜 이 세상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갈 때 가게 문이 열려 있어요. 여기 양평해장국집이라고 하는 집에 가게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새벽에도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20대, 30대, 50대, 60대 남자 여자끼리 모여서 술 먹고, 그때까지도 술 먹으면 좋아하면서 술 먹고, 그 분위기가 밖에서 볼 땐 분위기가 아주 그럴 때 조명반에 그냥 손주를 따르면서 서로 막 웃어가면서, 아주 밖에서 보면 천국이야. 저 아니 이 세상에 제일 좋을 것 같아. 난 걸어가면서 새벽에 목이 투절하고 기도하고 지나가면서 보면 나는 외인이야. 나는 누군데 이 새벽에 홀로 걸어가면서 저들에게 비춰진 나는, 나에게 비춰진 저들,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간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들은 누구간데 밤새도록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저렇게 행복해야 되지. 그 시간에 술 먹고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그 행복이 행복 같지만 가짜 행복이야. 행복을 덮기 위해서 다른 또 쾌락을 잡는 거예요. 불행을 덮기 위해서 다른 쾌락을 또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회사도 안 되고 집에 와서 골치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리라고 술을 팍 퍼먹고, 그냥 내일 아침에 회사 때려칠 생각으로 술 퍼먹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만 더 아프고 짜증난다고. 그런다고 세상 달라지는 게 아닌데, 그런다고 내 임무가 달라져? 아침부터 출근해야지. 속만 쓰리고 화장실만 가도 막 토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또 술 먹는 거야. 또 왜? 그 고통 또 잊어버리라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 보려고.
내가 이 환경에서 육체와 정신이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이 벗어나지 못하는 잠시 잠깐이라도 술로 잊어보자. 잠시 잠깐 술로 잊어보자. 2차 3차 막 막차까지 나가는 거야. 잊는다고 잊어지나요? 그게? 예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늘 한쪽에서 마귀가 이거하고 싸워요. 나를 버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버지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나이다. 내 부모도 어려서부터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니 아버지요, 제발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 왜 그럴까? 달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혼자, 형제들이 7인데 2명이 가서 하라 그러면 좀 좋아. 3명이 가서 지키라 그러면 서로 의지가 되고도 좀 좋아. 근데 왜 제일 못난 놈, 제일 어린 놈한테 가서 그걸 시키냐고. 그런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집에 있는 형들이 7명의 형들은 모시고, 나도 아버지가 낳았으면서 왜 나를 버렸어? 도대체 큰형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양떼를 지키라 그러면 좀 좋아. 왜 이 어린 나만 가지고 가서 지키라 그래? 전두환이 말 맞더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뭐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그 세상 친구는 자꾸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자꾸 없어져. 왜? 내가 그 문화에 안 들어가니까 자꾸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 번쩍이거늘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버려진 사람에게 관심 많아요. 예수님은 버려진 자에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도 없고 창녀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 세상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쳐다도 안 보고 오직 남자들이 쾌락의 상대로나 쳐다볼까 한 번씩. 어떻게 하면 저 여자하고 잠 한 번 자볼까 하고 그래서 한 번씩 쳐다보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는 말로 그렇지 남자들이나 쳐다보니 여자들의 보통 일반 가정에서 볼 땐 그 여자는 추잡하고 더러운 여자예요.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받아주지 않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은 찾아와요.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네가 남편을 5명이나 바꿔도 네가 위로가 되더냐? 이제 나에게서 찾으라 이 소리죠. 이제 네가 남자를 5명 바꿔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이제 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또 남자를 찾으려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부러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부터 버려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
잘 믿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버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 아유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봐, 아유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나봐, 이러고 막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버려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손대고 계시는 분이고, 예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왔지만 이제 세상 것을 버려지게 하려고 철저하게 영광력 속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주변에 다 없어져. 다 없어져. 주변에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그렇게 나를 잘 따르던 후배도 없어지고 선배도 없어지고, 이러다가 직장살이나 회사에서나 쫓겨나지는 않을래나, 이런 지경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요? 혼자 있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모하고 같이 부모의 손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고 행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착각해서 그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교회 와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교회 와서 인간관계 좀 넓혀보려고, 그래서 사회에서 좀 성공 좀 해보려고,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래서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목사들이 인기예요. 많이 웃기는, 강단에서 많이 웃기는 목사들. 근데 웃기는 목사는 재밌기로 하고 일리는 가는데 두려움이 안 생겨. 두려움이 안 생겨. 그러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설교가 아니에요. 왜?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은 마지막 때까지, 노아가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기까지도 먹고 입고 쉬고 챙겨가는 게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1시간 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도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 없고 오직 입고 마시고 먹고 장가가는 거,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드는 게 너희들이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제요, 기도하러 7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부동산 옆에 로또방이 이렇게 보니까 파래요. 보니까 곧 로또 방송이 끝날 것 같아요.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서로 빨리빨리 그 시간에 빨리빨리 살라고 줄을 서서 난리예요. 기도하고 가보니까 로또 그 방이 텅 텅겼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왜? 그 기회를 잡으려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4평, 3평, 4평 되는데 바글바글 한 10명, 20명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 앞에 기회를 자기가 수없이 놓치는데도 몰라. 그건 기회야. 기회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덤덤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잖아요. 요새
대장암, 취장암 이런 거에 걸리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직장에서 검사를 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재검 받으라고 쪽지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재검을 어디 가서 받냐니까 써도 테니까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래서 가봤어. 평상시에 배를 아프거나 변비가 생기는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래. 대장암 4기. 저기 대학로에서 여러분 기타 치는 김철민 씨 아시죠? 젊은 애. 대학로에서 기타 치면서 그걸 평생 사람들이 돈 주면 그걸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데 있었어요. 그 친구가 취장암 말기. 근데 일기를 쓰더라고요. 무슨 일기를 쓰냐면 이 강아지 구충제를 먹었는데 간 수치가 보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통증도 아직 있는데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보름 만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엄청나게 걸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구충제 약을 먹고 나간다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병원 안 가고 계속 있다가 그 다음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낫는다는 어떤 확실한 뭐가 아무 의학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다가 간단한 희망을 거기다가 거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낫대는 사람은 못 봤어. 근데 그렇게 희망을 걸더라고. 그걸 보면서 차라리 예수님 앞에, 저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께 매달려보지. 예수께 매달려보지. 어차피 죽어야 할 운명이, 어차피 하나님이 데려가야 할 운명은요, 뭘 먹어도 못 살아. 뭘 먹어도 못 살아. 하나님이 데려가요. 이거 먹고 살았으면 교통사고 나서 죽어.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이 데려가요. 소외감을 느낄 만한 그런 감정을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을 때 와요. 소외감을 느낄 만한 감정이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짓눌러.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해.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외롭게 만들어. 힘들게만 하면 참겠는데 외롭고 고독하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건 아픈 거, 통증은 다 견딜 수 있는데 외로운 거 못 견디는 거예요. 외로운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외롭고 아픈 건 둘째치고 외로우니까 못 견뎌서 자기 마누라를 한시도 없어지면 병실에서 안 보이면 어린아이가 엄마 찾고 그렇게 찾아싸는 사람이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 중에서. 아침 특이한 사람, 그 바람. 왜 그래요? 아파서 부인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외로워서 부인이 잠깐만 없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고통을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보, 난 무서워. 여보, 난 무서워. 난 무서워, 여보. 그러던 사람을 어떤 능력이 많은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이 부인이 불러가지고 우리 남편이라는 죽음이라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그 권사님이 며칠간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쪼그라드는 얼굴에서 축축축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 새까만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 부인이 한나절 안 보여도 부인을 안 찾아. 계속 아프면서도 죽겠으면서도 성경을 계속 읽어요. 성경.
그것이 나중에 뭐랄까 거의 죽을 때가 되니까 여보 나 이제 두렵지 않아. 나 이제 두렵지 않아. 이제 당신이 걱정세. 내가 떠나도 아이들 데리고 잘 살 수 있지. 아이들 버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약속해줘. 아이들 버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환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부인이 이제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이 이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매일같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우리 엄마가 아빠 죽은 거 맞아? 아빠 죽은 거 맞아? 우리 엄마는 뭐가 저렇게 좋아? 그 정도로 변해갈 거예요. 응? 여러분, 본능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기 힘들어요. 네. 외로움이 너무 심해져. 소외감이 너무 느껴져. 버려짐이 너무 느껴져.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내 가족도 다 버렸으니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니까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우리 목사님 말이 맞네. 이러면서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다가오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느껴지고 이렇게 다가오면 좋겠는데,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면서 기억도 안 나면서 소외감만 가득 차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렇게 잘 때는 이미 성경을 들여다봐도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는 수밖에 없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을 찾는 수밖에 없어. 생기가 충만한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성경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제일 많이 듣는데 KT 방송에서, KT가 아니라 CTS 방송에서, 그러면 막 와서 그냥 예배 중에 촬영해가지고 그러면 그 설교를 내가 들어봤어요. 수없이 들어봤어. 들으면 재미있고 웃기고 또 눈물도 나고 그래요. 근데 두렵거나 천국을 못 갈까봐 두렵거나 어떻게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어떡하나 걱정이 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즐겁고 재밌어. 그냥 즐겁고 재밌어. 내가 지금 바로 서지 못해서 괴롭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회개가 안 일어나는 말씀, 잘못한 게 뉘우쳐지지 않는 말씀, 거울이 되지 못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거울이 되지 못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비춰져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모습도 보여야 돼. 자기 모습도 느껴져야 돼. 그게 안 느껴지면 이건 복음이 아니거나 아닌데 귓구멍에 사탄이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속으로, 내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안 들어가고 백날에도 안 들어가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기들이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분한테 가는 게 정상이고 나는 그분의 운동화 끈도 감당치 못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쫓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계속 세례 요한을 쫓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그렇게 못할 건데 세례 요한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유리한 모든 조건과 관계들을 다 내려놔 버리고 다 그분한테로 가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저 조영기 원로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또 못 물러나라고 해도 못 물러나요. 조영기 목사 물러나라고 난리야. 근데 못 물러나요. 왠지 아세요? 물러나면 자기가 인정 못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간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를 그렇게 추종하고 나를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이 나를 잊혀져 간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인기 많았던 가수 아이돌 애들이 가끔씩 자살하고 죽는 이유 중에 하나도 두려움 때문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인기 있다가 인기가 어느 날 없어지니까 그 인기가 그건 안개에 쏟아져 오는 인기죠. 잠깐 오고 마는 거죠. 그게 영원히 쏟아져요. 어떤 아줌마가 유산슬이 팬카페에 와가지고 이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애 낳고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우울증이 걸렸는데 유산슬이 압구정 5번 출구 노래를 듣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우울증이 없어졌대. 그래서 그 멀리 거제도에서부터 왔대. 남편 데리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사인 좀 해달라. 그러니까 유재석이가 사인을 해주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막 저 위에서 남편이 박수를 막 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윤호님을 앞에서 만나고 너무 감사해요. 윤호님. 큰일 났어. 유재석이 이제 큰일 났네. 어느 세월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으니 그걸 보면서 사람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채울 게 없으면 그게 다 채워져서 우울증이 없어지네. 정말 어이가 없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 오늘 두 번째 보면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잃는 게 두려운 사람은 절대로 시집 못 가요. 우리 찬양에서 잘 알아야 돼. 잃는 게 두려운 사람은 절대로 전혀 못 가. 왜? 내가 즐기는 여과, 내가 즐기는 이런 시간들, 결혼하면 다 없어져. 결혼하는 순간에 다 없어져. 그럼 절대로 시집은 죽을 때까지 시집은 못 가. 왜? 이러면 다 없어지면 돼. 그때부터 이젠 지원이는 아가씨라는 소리는 이제 끝났어. 아무리 누가 말해도 몰라서 그냥 아가씨라고 부르지만 이제 속은 아줌마야. 누가 뭐래도 애기 엄마야. 누구 엄마야 이제.
이제 아가씨라는 것은 누가 몰라서 잠깐이라도 부를 수는 있지만 아가씨는 끝났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 끝난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없어져야 되는데, 옛날 친구들이 그대로 다 있고 주변에는 모든 조건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은 예수께 온 게 아니야. 언제든지 돌아갈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 아니, 시집온 여자가 남편이 언제 피해서 부부싸움 할지도 모르니까 그때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갈 준비 항상 하고서 시집을 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그죠? 싸울 때 싸우고 언제 할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시집을 절대 그렇게 하면 시집 못 가죠. 장가도 못 가고.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소유했던 것을 잃지 않으려고 내려가는 삶이, 그잖아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아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외로워도 고독해도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도 뒤를 보지 마라. 그러면 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뒤를 보는 순간 살 기회가 없어져. 죽을 기회만 생겨. 죽을 기회만 생겨요. 뒤를 보면.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 오직 앞만 보고 가. 옛날 엄마들이 그랬어요. 옛날 엄마들이 아무리 힘들고 남편이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2차 3차로 바람을 피든 뭐든 아무리 힘들어도 뒤돌아 한 번. 뒤돌아 안 본다는 얘기는 애들 놔두고 집 나가는 엄마들 없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지 애들 놔두고 집 나가는 엄마는 거의, 그런 엄마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 사정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절대로 자기 처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 자식 키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세월이 온 거죠. 너희들 에이그 치긋치긋하게 바람 피고 치긋치긋하게 돈 많이 쓰면 노름하고 그러던 인간 벌써 갔어. 20년 됐어. 30년 됐어. 이런 시골에 이런 할머니들이 천재예요. 다 보면 그 할머니들이 자식들 다 키웠어. 남편이 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왔다가 한 번씩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버리면 외롭고 쓸쓸하긴 해도, 그래도 내가 자식들을 저렇게 혼자서 잘 키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뿌듯한 마음에 애가면서 자식들이 왔다 가면 그냥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옛날 엄마들이잖아요. 지금의 할머니들. 근데 요즘 엄마들은 어떤지 아세요? 요즘 엄마들은 전부 다 동호회에 미쳤어. 무슨 동호회 미쳐가지고, 특히 제일 많이 타락하는 동호회가 탁구, 테니스, 골프, 등산. 이거에 동호회에 미친 여자들은 대개는 다 가정이 파탄 나거나 아니면 가정이 무늬만 가정이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1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 믿으면 저의 제일 먼저 잃는 게 뭐예요? 내 시간을 잃어버려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달콤한 내 시간을 잃어버려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난 거예요. 예수 믿기가. 왜? 아니 토요일날 쉬잖아.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덜 억울해. 내가 직장 다닐 때는 토요일날도 7시, 8시, 9시에 퇴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까지 하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가야 돼. 또 10시에 가야 되고 9시 반에 일어나서 10시에 가야 되고 어쨌든 아침도 못 먹고 가야 되고 가서 애들 가르쳐야 돼. 그리고 저녁 내 그리고 마치고 나면 7시, 9시 돼. 에이씨, 한 번은 사모하거나 하고 누가 불러러 올까봐 일요일날 세상에 7시에 밥 먹고 도망갔어. 7시에 밥 먹고 탐구한 거더라고. 이세 아빠 이제 7시에 일찍 밥 먹고 윤편을 갑시다. 그럼 일찍 가면 누가 불러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 일찍, 그땐 찬양이 안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일찍 도망가 버렸어. 그때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람이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일부러 피했지? 일부러 피했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묻고 말았어요. 말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할 수 없어서 너무 양심을 찔러가지고. 그때는 일요일 날이 하루밖에 아니고 토요일 날 안 쉬니까 토요일 날 공무원만 오전 근무하잖아요. 그건 공무원만 그렇지 일반 회사는 무슨 오전 근무가 어딨어. 그것도 영업 파트가 그냥 꼴딱 근무하고 그냥 쉬는 건데 그 못 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왜? 그건 믿음도 어리죠. 신앙도 어린데 한 달에 5주 4주를 그걸 다 지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황새가 뱀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니까 힘들듯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던 게 언제부터 힘이 안 들기 시작했냐면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부터는 일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그리고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토요일이면 벌써 설레. 내일이면 교회 간다. 내일이면 교회 간다. 내일이면 교회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더디가지, 주일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완전히 인생 관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잖아요. 이게 옛날 말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뒤돌아본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뒤로 돌아보고 있어. 그들 속에 빠져 있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냐면 비교의 영이 나를 주장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어떻게 되면 좌절이 와. 좌절이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씨, 나는 뭐지? 이 나이에 이렇게 됐고 나는 뭐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잘못하면 내가 그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늪에 빠져.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니는데도 2-3시 가듯이 세상 사람 하나 만나면 믿음 있는 사람 둘이 가야 돼. 혼자 가면 안 돼. 빠져. 혼자 가면 빠진다니까. 거기 물들어 버린다니까. 몇 시간만 있어봐야 물들지 않든가 머리가 깨지든가 거기 극도로 피곤하든가. 맞아. 응? 엄청나게 피곤해요. 왜 피곤한지 아세요? 그들의 침이 내게로 다 오니까 힘든 거야 내가. 응? 그들의 마음이 지쳐있는 게 나한테로 와요.
나는 마음이 안 지쳐있는데 그들은 멀쩡한 것 같아도 마음이 내가 지쳐있는지 몰라요. 그 지쳐있는 마음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죽을 것 같아. 그날이 밝혀지면서 그 일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한 번에 우르르 왔다가 나갈 때는 더 많이 데리고 나가. 그럴 때 얼마나 좌절하는지 몰라요. 보통 좌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대개 그럴 때 목사님들이 술 마셔요. 완전히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막 음주운전하고 이래가지고 막 이래다가 음주운전에 걸린 목사님들 많아요. 나는 이해해요. 목사로서, 똑같은 목사로서. 그래, 순간적으로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근데 그럴수록에 기도를 해야죠. 그럴 때 기도를 해야지. 그럴 때 술을 먹으면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뭐. 아니 어렵다고 술을 먹으면 그게 무슨 목사요? 어렵다고 술 먹자 그러면 그게 무슨 목사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데려감을 얻도록 준비하라. 언제 우리를 운명을 데려갈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사고. 지난번에 무슨 민식이법이 있지. 민식이법. 아파트 그 주차장 입구에서 7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막 달려가다가 아빠를 보고 달려가다가 죽은 거예요. 엄마는 엄마 아빠가 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엄마도 일하냐고 늦게 왔어요. 소식 듣고 왔어요. 교통사고 나고 소식 듣고 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괴로우냐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민식이가 죽지 않았을 건데 내가 일을 하는 바람에 우리 민식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찌돼서 죽었던 간에 내가 옆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없었기 때문에 민식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며칠째 몇 달째 막 거의 버티는 거 쓰러지면 병원에 가서 위험사 맞고 그러다가 눈 서로 마주치는 거 있죠. 이렇게 캄캄한데 혼자 앉았다가 갑자기 벽이 싹 없어져. 남편이 저쪽에 있고 난 이쪽에 앉아있어. 서로 눈을 쳐다보고 있어. 아내가 먼저 울더라고요. 눈을 툭툭툭 흘리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여보 미안해. 나만 힘든 거 아닌데 미안해. 나만 힘든 거 아닌데 여보 미안해. 알면서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거야. 나 때문에 철민이 민식이가 죽은 것 같아서. 남편이 그다 쳐다보더니 남편이 눈물 툭툭 흘려요. 그런 사람이 내가 당신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돈 많이 잘 벌어왔으면 당신이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막 근데 나는 그걸 그렇게 보면서 서로가 그래 그렇게라도 위로를 하면 다행이지만 서로가 너 때문이다 하고 싸우면서 결국 이혼하는 부부도 있어요.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어. 서로가 또 독한 아내 같으면 네가 남편이 네가 돈만 잘 벌어왔어도 내가 직장생활 안 하면 내가 민식이 키울 수 있었는데 네가 아빠 너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원망스러워서 막 울 텐데 이 여자는 그렇게 울지 않더라고요. 좀 특이해. 얼굴도 굉장히 이쁘고 인자하게 생긴 여자가 남편 잘못을 죽어도 얘기 안 하고 내가 일하러 안 갔으면 우리 아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걸 보면서 네 아이는 너희들이 일해서 죽은 게 아니라 때가 돼서 그것밖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7년이라는 세월밖에 허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살고 간 거야. 말해주고 싶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데려가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그 위로와 아픔이 다 끝나버리는데, 그죠? 그 아픔과 고통이 싹 가셔버리는데 하나님이 모르니까 애의 죽음이, 아이의 죽음이 온통 부부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게 가시질 않으니까 아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난 창만 바라보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고 창만 바라보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 여자 얼굴이 보기 흉하지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는 얼굴 같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는 것 같으면 얼굴이 징그러울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아이들, 아파트에도 아이들의 안전한, 우리 민식이처럼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잘해달라고 팻말 듣고 이렇게 국회까지 나왔잖아요. 그 아이들은 뭐 민식이법이다, 무구법이다, 누구법이다 해갖고 아이들 죽으면 그 아이 죽은 이름 돼가지고 법을 만드는 그가 참 좋은 일도 아니지만 좀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든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다르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요. 내가 충만해져 있으면 힘든 것도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힘든 것도 감당해낼 수 있어요. 내가 작은 예를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김치를 담글 때 사모가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마세요. 배추가, 내가 그래서 배추가 왜 이거밖에 없어? 뭐 이랬으니까 사모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마세요. 아예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한쪽으로는 아니 목사가 간섭을 왜 하냐, 김교회 김장하는데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그런다고 또 간섭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또 간섭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배추 다 씻었는데 배추 떼꼬리 따야지. 그거 왔어요. 그래서 배추 꼬다리를 이렇게 다 따고 나중에 보니까 배추 쓰레기가 10kg짜리인가 5kg짜리인가 10kg짜리인가 그걸로 7개인가 8개인가 9개인가 하여튼 10개 거의 남은 것 같아요. 쓰레기. 계단을 6번인가 7번 내려갔어요. 그냥 올라오면 빼고 내려간 거만 양쪽에 들고. 자신이 없더라고. 처음에는 야 저걸 내가 다 버릴 수 있을까 혼자. 에이씨 죽으면 죽는 거지. 여자들이 아파서 찝찝내는 것보다 내가 혼자 저걸 다 싸그리 한번 내려가자. 운동사. 그리고 이제 들고 내려간 거야. 하나 둘 속으로 하나 둘 이제 또 올라올 때도 하나 둘 운동이다. 하나 둘. 어느새 오다 보니까 그게 싹 다 내려가고 나니까 힘들 줄 알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든 거예요. 야, 여기까지 배추를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네? 아니, 여기까지 배추 쓰레기를 들어갔다 내렸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네? 근데 집사님이 나고, 목사님 피곤하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빨리 가서 조금만 눈 붙이다가 오래. 그래서 눈 붙이다가 어떻게 와? 가면 안 오는 거지. 그냥 너무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을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피로가 확 쏟아지는 거야. 여기 있을 땐 괜찮다. 집에 가니까 피로가 확 쏟아지는 거야. 그때 내가 뭘 느꼈냐. 작은 것도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리더라. 요거 작은 거. 계단 내려가고 오락 내려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무릎이 아파요. 그거 작은 것도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여기까지 가고 과연 나 혼자 다른 사람 못하게 내가 빨리 해 이런 거 생각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붙들리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깨우쳤어. 이야
야, 세상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네. 전혀 그 14번을 왔다 갔다 해서 계단 따지면 근데 하나도 안 힘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떠냐? 죽고자 했지 뭐. 나만 힘들면 되지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더라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힘들다고 여러분이 힘들 때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 때 세상을 보는 경향이 많아요. 절대로 힘이 들면 들수록 뒤는 쳐다도 보지 마. 옆도 쳐다도 보지 마. 뭘만 쳐다봐? 예수만 쳐다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가.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가요. 왜? 내가 쓰임받는 날이 여러분도 쓰임받는 날이에요. 여러분도 귀하게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날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냥 하늘나라만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아세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 밑에서 통역하는 그 젊은 애가 있어요. 그 애를 정광훈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교회로 도망 나온 여자가 있는데 여자 집사가 있는데 남편이 교회에 돈 갖다 교회에다 다 바친다고 두드려 패고 얼마나 두드려 패는데 다 죽게 생겨가지고 교회로 왔대. 세 아이들 끌어안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못 가고 교회에서 얻어주는 조그만 월세방 지하방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한 거야. 이혼해가지고. 그 이 여자는 교회에서 이제 허드렛 일 하면서 교회에서 울면서 허드렛 일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는 거거든. 그리고 애들을 뭘 가르쳤냐? 이 세상에서 말씀 들어야 할 말씀. 첫째, 목사님이 뭐라고 해야든지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된다. 둘째, 목사님을 위해서 살아라. 셋째, 목사님을 위해서 공부해라. 아니, 공부도 목사님을 위해서 하래요. 그랬더니 그 7살짜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목사님 통역을 해드리기 위해서 요거 공부를 해야 되겠대. 그 소리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그럼 통역해. 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유학가, 미국으로 유학가. 유학 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걔만큼 통역 잘하는 없어. 지금도 저기서 통역해요. 왜? 목사님이 한국어를 말하면 걔는 CNN 방송들 많이 와 있으니까 영어로 통역해줘요. 또 하나 이번에 의대 간 애가 있어요. 뭐냐면 의대 졸업하면 목사님 치료는 자기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 끝나면 자기 선교사로 가서 일하겠대. 오래 선교. 하나는 또 법대 들어갔대요. 이제 걔는 뭘 할지 모르겠죠. 뭘 했냐? 법대도 목사님을 위해서 법대 들어간 거예요. 법대 들어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무슨 법을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 의사된 애가요, 둘째 된 애가 어느 정도냐면요,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물론 11조도 내지만,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와가지고 1년 동안 해가지고, 목사님, 저 1년 동안 기도해서 감사한다고. 헌금을 여기다 놓은 게 아니라 당회장님 찾아와서 목사님 사비하니 이건 교회 기록에도 쓰지 마시고 목사님 쓰시라고. 네가 줘봤자 얼마 줬어? 이렇게 보니까 300만 원인데 너 이런 돈 어디서 왔냐? 방학 때 틈틈이 모으고 아이들 가르쳐서 아르바이트 가르쳐서 틈틈이 모은 거래요. 책 사고 모으고 나머지 해서 모아가 연말에 그렇게 해서 연말에 꼬박 대학 3년 동안 꼬박 목사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하는 엄마가 너 애들 학비 목사님 내주는데 너 왜 그걸 네가 해? 빨리 공부나 더 해야 돼. 이걸 다 목사님 위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과연. 나중에 엄마도 몰랐어요. 애가
그 돈은 그렇게 갖고 목사님 드린지요. 목사님 절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목사님 절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대. 그래서 얘기 안 하다가 남의 교회 가서 구은회하다가 다 들켰지. 남의 교회 가서 구은회하는데 그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 됐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다 알고. 그 전도사님이 지금 뭐하냐? 목사님 수임비서요. 그 엄마가. 목사님 수임비서요. 뭐, 광화문에서 설교하고 뭐고 옷 같은 거 다 젖으면 새로 다 가져서 거기서 다 갈아입으라고 다 젖은 옷을 다 가져가서 또 세탁소에 갖다서 맡겨주고 이런 거예요. 누가 보면요 미친 여자예요. 자식이 목사님에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뭔 말만 해도 순종해라. 목사님이 장가가라고 하는 여자한테 장가가고 목사님이 정해준 여자한테 연애해야지 네 맘대로 연애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세 아들이 아직도 결혼할 생각 없어요. 결혼할래? 아니요, 아직 더 목사님 따라다니고 싶은데요. 그냥 막 결혼한다고 못 따라다니는 거 아니잖아. 아니요, 결혼하면 아무래도 내가 언제 집중 못하니까 목사님 더 따라다닐게요. 여러분, 괜히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다 죽어서 교회 온 거를 교회에서 그분을 키운 거예요. 보살펴준. 그분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이들을 사무엘처럼 다 죽어있어. 목사가 죽으면 죽어 임마. 너희들은 목사한테 바친 거야. 엘리 제사장한테 바친 거야. 바쳐진 예물이야. 내 맘대로 하면 큰일 나. 여러분, 옛날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지금도요, 한나 같은 여성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여자가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뭔 얘기만 하면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랬으면 애들이 그렇게 됐겠어요? 절대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죠. 오늘 제목도 뭐예요? 천국 마음의 천국을 담아. 그 여자는 그냥 애들을 목사님 우리 애들을 맡겨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말도 안 했어. 그냥 애들 자기 마음으로 목사한테 맡겨버린 거야 그냥. 그죠? 나중에 아는 거야 애들한테. 너네 엄마가 너희들한테 뭐 했길래 그래? 살아도 목사님 위해 살고 죽어도 목사님 위해서 죽으랬대요. 내가 신이냐? 너만 불러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를 무상을 만들라고 미쳤어. 그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이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 다서 그래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 대신 죽으라고 기도만 해. 그 집사님, 그 목사님, 너는 죽으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 난 네 자식 보살펴 줄 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서세원 부인과 서세원이가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강남 목사한테 사기당했다고 말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칼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율법적으로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친분이 없이, 예수님과 전혀 친분 없이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한 거예요. 소용없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주님과 친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주님과 친분이 생깁니까?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하루라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없을 상황까지 몰아갔을 때 하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니 이제 하나님이 보이더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해. 이 지면에 다윗보다도 더 친한 친구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못 가도 친구는 감히 어려워서 힘들고,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 소리라도 들어야지. 그죠? 사랑하는 자식 소리라도 들어야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 고통을 내가 보았다. 내 눈물을 내가 들었다. 내 아픔을 내가 헤아렸다. 봐야 되죠.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엊그제 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그 말로 음란죄 짓지 마시다. 말로 그래갖고 그 목사님 그런 짓 하지도 않은 스튜디오인데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나는 전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여자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님으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전혀 음란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없이 말을 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상하시네. 내가 그랬어.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야, 이 자식아, 나는 하나님이 이제 네가 음란으로 승리했다까지 들은 사람이야. 이 자식아, 어디다 감히 말이 있다고 그래. 속으로 내가 와서 그래. 어디다 감히 말이 있다고 그래. 이 자식, 나이 70이 넘었고 허쳐먹었네. 영적으로 어리니까 말귀도 못한다 쳐먹어. 응? 그런데도 그런 거 동창회를 가야 되니까 열받네. 참, 목요일은 가야 되니까 열받아. 가게 됐으니까 가야지. 아무튼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한 분만 기도할까요? 응?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도해요.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정말 우리가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요, 마음의 천국에 내기는 힘쓰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힘든 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 어둠이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직도 어둠이 계시다면 어둠을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펑펑같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한 심령을 하나님의 의로운 예수님의 의로운 못 박히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통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떤가 고난과 힘과 고통도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믿음과 신용들이 나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믿고 기도하고 아버지 국회 앞에서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이 나라 민족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좌파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종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른다는 칭찬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깨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국회에 나가서 일할 때 아버지여 진리로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법과 테두리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동료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지 아니하는 이 나라의 임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아버지 좌파들을 물리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큰 종이 아버지 이 세계를 움직이는 복음을 움직이는 복음으로 통일을 시키는 이 나라의 민족의 일꾼 중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잘하나 오라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쉬는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마지막 때 이 종을 위해서 이 종을 이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